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이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것을 알든 또 내가 모르든 내가 그걸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마치 시간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의식할 때만 시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밥 먹으려면 1시간 남았다. 시간을 계속 봅니다.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고 자기 때문에 시간이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 그런 것이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친구와 놀든 수다를 떨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온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설사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할지라도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는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무섭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늘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다 이렇게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준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마지막 날까지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자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멈추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 아마 기억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구장창 계속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울처럼.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왼수짓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시는 것이죠. 정말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또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 돕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변화되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무섭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로 가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 우리는 뭔 소리인지 다 압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가 만약에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원래 너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볼 때 어느 쪽의 눈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이루어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바울이 여기 가도 핍박받았대, 저 가도 핍박받았대, 죽을 고생하는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어디 다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핍박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을 보지 마시고 야손과 같은 사람들,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씨앗처럼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영감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당연히 여러분과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고린도도 떠날 시간이 멀지 않았죠.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가 있던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전라도 가면 광주도 있고 목포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전라도라고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창원, 대구가 있는 곳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상도라고 한다.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했으면 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도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 하나님의 영이 유럽으로 인도했을 때 빌립보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용어가 어디라고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한 도시가 아니고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이 다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는 어떤 지방? 또 우리는 하여튼 2주를 가기 힘든데 여기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아가야. 앞으로 아가야가 나오면 아, 그쪽이구나, 그리스 남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람 이름. 유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지난번에 몇 번 했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따라서 하세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의도 있고. 누구를 갖다 제대로 가르쳤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는 잊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항상 힘들죠. 어렵고. 그냥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람이 있어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교회가 세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바울은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때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이 이제 내려옵니다. 저 마게도냐에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무슨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윗지방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내려왔나요? 바울이 기둥처럼 여기는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바로 그 실라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 1차 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에 가서 지금 아니면 외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외로운데 만약에 이렇게 본국에서 너무나 잘하는 집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온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 그 교회의 소식을 다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다 듣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는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소식을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쓴 게 뭐냐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가 와서 다 소개하는 것이요.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도 건축했고 성도는 많이 늘어났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뭐 부활이 없다 말하고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일일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가 잠자는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는다. 분명히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디모데 통해서 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지금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너무나 너희가 믿음도 사랑도 충만하게 잘하고 있다. 디모데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사실은 나도 너희를 지금 보고 싶은데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디모데가 말하기를 너희도 지금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 하니 이게 나에게는 힘이 된다. 지금 이 말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편지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깝깝할까.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도대체 지금 저기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해줄 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독하고 외로운 어쩌면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기쁘다는 소식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도 기쁜 소식을 좀 서로 전하는 그런 정말 메신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 구역 사람이 저쪽 구역을 만날 때에 아이고 우리 구역은 난리 났어. 난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어서 부흥했다는 거, 전도하려고 난리 나는 경우가 있으면 좋은 난리예요. 그런데 김 집사, 박 집사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 난리 났어. 누구도 못 말려. 이런 난리는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듣는 사람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잘 행동한다, 사랑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을 들으면 흐뭇한 게 있잖아요. 와, 그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대판 쌈만 하고 있대 이러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소식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괴롭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신 바로 이런 위로를 하는 것이죠.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바울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나도 정말 보고 싶은데 너무 기쁘다.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메신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많이 전하고 나쁜 소식은 입을 닫자. 근데 교회 안에서도 참 답답하지만 반대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쁜 소식은 희한하게 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추운 날씨 무슨 전도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나쁜 소식은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 들었어? 뭘?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어쩌고 다 말하잖아요. 그래? 당신만 알아? 그 당신만 알아라는 게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중한 죄를 짓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죄 없냐? 네가 죄 없으면 돌로 치라.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근데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데 못 보니까 막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말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거지로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목 주시고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고 나쁜 소식은 입을 닫고 굳이 왜 내가 전하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건 내가 막을 길이 없지만 나만큼이라도 그 저주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상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두 개나 되니까 안 들으려고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그냥 자기에서 입을 다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쁜 씨앗이 열매 맺지 않도록 싹이 나지 않도록 그냥 입을 닫으면 되는데 들어서 이게 지금 벌써 유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냐? 그건 안 시켰다는 것이죠. 누가 시켰을까요? 백발백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미 그건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세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밥 먹듯이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처럼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에는 항상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이게 여러분 행복한 소식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한 소식만 전합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신라를 통해서는 빌립보 소식을 듣게 돼요. 빌립보 소식을.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참 신앙이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생각하면 생각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들었겠지만 그 루디아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 있을 때 바울이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잠잘 곳도 준비해 주고 필요한 경비 다 대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사주고.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야.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다른 데로 갔는데 역시 사람 보내서 물질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참 대단했던 것이죠. 빌립보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이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걸 기록한 것이 이제 빌립보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는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쓸 것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선교헌금을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이게 이 바울이 이 신라를 통해서 이 빌립보 소식을 듣는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그 힘든 시기에
너무나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기억될 만큼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를 위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정말 우리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길 만큼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디모데와 실라처럼 그렇게 정말 주의 일꾼들에게 용기를 주는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용기가 백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필 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꼭 유대인이란 말을 썼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유대인이란 말을 썼을까? 앞에 우리가 1차 때 구부로도 시작해서 뭐 더베와 루스드라 비시디 안독을 볼 때에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했는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에이 죽어도 싸다 그러고 유대인은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용기 얻고 힘을 얻었을 때 유대인도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전도에 물불을 안 가린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역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역시 유대인들은 또 마음이 강팍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어느 마을로 가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는데 만약에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나와서 어떻게 해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털어버리라. 바울이 1차 여행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3장입니까? 보면은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언제 그런 게 있었냐고 지금 저한테 눈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13장 자 50절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있어요 없어요? 이건 기억나나요? 이고니온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안디옥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갔습니다. 역시 오늘 또 본문의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털어 나가잖아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비시디 안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또 이제 역시 고린도 마찬가지인데 옷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의 먼지를 털고 옷의 먼지를 턴다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체를 만지면 뭐 7일 동안 부정하다, 문둥병이 들리면 부정하다,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똑같이 부정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만지면 또 같이 부정해지니까 안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질을 이제 잊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옆 동네에 갔다 왔을 때 또 이방 동네에 갔다 왔을 때 혹시라도 그들의
나쁜 것들, 못된 것들 내가 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마을과 내 집과 내 몸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 중에 만졌을지 모르는, 부지 중에 스쳤을지 모르는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맞다는 것이죠. 이게 맞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예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성령 받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성령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 타락했다는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의 스승이 왜 죄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죄인이란 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이 막 비난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밖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갔다 다른 동네 들어갔다 나오면은 발에 먼지를 털고 옷을 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깨끗하려고, 거룩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동네에 상이 나면 동네 장정들 다 뭐 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요령 피는 사람 따라서 가잖아요. 이렇게 요령을 피죠. 그 요령 피시는 분들 참 말을 잘해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 말이에요. 앞에서 행에 붙들고 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큰아들 눈에 선어서 내가 어떻게 떠날고 막 그러면서 합니다. 그게 이제 요령을 피는 건데, 나머지는 다 양쪽에서 장정들이 뭐 한 10명 매면서 어야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상을 치르고 오시면 행회를 맨 것이죠. 메고 오시면 부릅니다. 집 바깥에, 쌀이문 바깥에서 불러요. 진철아, 나가보면 빨리 저기 성냥하고 집 좀 가져와라. 그냥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집다발을 갖다 놓으면 불 켜라. 그럼 불을 켜면 아버지가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발도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게 정결의식인 거예요. 그게 정결의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은 지금 부정하다는 것을 완전히 구별짓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완전히 구별짓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이유가 나는 정결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정했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정결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그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심판할 때 어정쩡하잖아요. 죽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죽이소서, 옆에서 마누라는 살리소서, 내가 참 좋은 꿈을 꿨나이다, 저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살리소서. 이 디모데는 뭐죠? 빌라도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의 죄와 상관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먼지를 터는 이런 것들이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이 일에 나는 할 일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에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에스겔서 33장에 가보시면, 너희가 이웃에게, 파수꾼인데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가면, 그들은 자기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맞는데 그 피값이 너한테 온다. 가장 두려운 말이죠. 그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지옥 가고 안 가고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표시하는 게 손을 씻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1차 여행 때 구부로 갔을 때 회당 누구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은 거 기억나시나요? 난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구부로로 처음 여행 갔을 때 섬인데 거기서 몇 주 좀 잠잠하다 했습니다. 자, 그 서기오 총독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죠. 빌립보에서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오늘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했습니다. 디도라는 것은 로마식의 이름이라기 때문에 아마도 공무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8장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좀 해줘봐요. 자, 여기에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일이 발생합니다. 참 신기한 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다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회당의 그 장,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회당의 회당장은 당연히 씨도 안 먹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들마저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저 집안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갓집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가망이 없다 그러고 문은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담대히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렇게 공무원인 유수도와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뒤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기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말씀만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엘리야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저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같은 충만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분명히 곳곳에 세우십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것들은 그만큼 힘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울은 그렇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주 예수를 만날 때 그를 변화시킨 또 안수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환상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모르잖아요. 피난 가고 바울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를 정말 눈을 열어서 환상 중에 보게 하시잖아요. 환상 중에 보게 합니다. 환상이 열리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바로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을 때, 지금 터키만 있을 때에 저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만든 것은 바울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때 써먹은 방법이 뭐냐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며 오라 하거늘 이걸 환상으로 봤던 거예요. 제발 좀 건너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지금 이 바다 건너와서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손짓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바울이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으시고, 왜 못 가게 하시지? 전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나서 사람이 초청하는 게 보이니까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환상을 쓰신 거죠. 바로 이 환상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환상을 보려고 가면 내가 볼 때는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 시점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을 보면은 이 환상보다고 나는 환상보다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든 말씀을 깨닫게 하든 환상을 보여주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은 그만큼 영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스러울 때 환상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상을 잘 본다고 이게 자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는 일하려고 주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에 매이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공무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회당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환상도 열어주시고 때론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의 삶이 제대로 가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곳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뭐하라? 머신을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일하는 소에게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갔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내 명령만 가지고 가라. 두보로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대도 신발도 옷도 채워지리라. 그게 주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면에서 뛰어나게 본질적인 이 복음을 목숨 걸고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할 때 길을 갈 때는 환상을 열어서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다짐하고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현상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관심이 많은가.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죄사함 받게는 회개를 전해라. 사람들은 돌이키게 만들어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고, 이 명령만 죽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돕는 사람도, 돕는 물질도, 돕는 환경도, 또 환상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환상보기 위해서 기도해라,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해라, 사람 얻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너는 복음을 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 놓고 기도하시고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단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가장 걱정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명하신 주 예수를 통하여 명하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 만큼, 주의 환상이 열릴 만큼 충만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도 참 많이 있고 점점 더 정말 제가 볼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큰 은혜와 응답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회복할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건강과 열심과 기도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되는 게 감사한 것은, 이경수 쌤이 원래 못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더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날에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어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못 나올 텐데, 그랬더니 이 새벽 기도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을 약간 늦췄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동의를 구해서 늦췄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딱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방법론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못 나올 환경이라면 그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라도 영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1월달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각 가정에, 각 개인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이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되 이 정말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개인 속에 큰 응답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지, 능력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하나님 주신다는 영생이라든지 그 나라만 보고 관심 갖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여라. 너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주의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의 명령이거늘, 명령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건다고 하신 것만 너무나 관심 갖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을 통하여서는 참으로 이렇게 진리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초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